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이뤄지고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자 2명, 3명이 모일 때마다 군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던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 저 역시도 내 친구들과 모이면 제가 있었던 그 군대의 그 화려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어김없이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으로 저는 자주포 탱크 조종수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권총을 차고 다녔고 아주 화려한 그런 고글을 머리에 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남양주 구리시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훈련이 있을 때면 포천이나 연천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공원이 생겼지만 저기 미사리 그 조종 경기장 미사리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훈련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미군과 연합으로 차출되어서 미군과도 그렇게 훈련을 해보고 참 재밌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그 칼국수집 배달을 도와드리다가 그만 무면허에 걸려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운전면허증을 2년 동안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군대를 갔는데 저보고 포크레인 운전수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가본 게 탱크였습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네, 이 탱크였습니다. 저 잘 몰았습니다.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저게 조종수가 타는 그 협소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막 방독면 쓰고 그냥 막 훅훅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군대 병원에서 막 제대해서 살이 좀 붙었을 때, 저 때도 참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군대 함께 온 부대가 포천으로 또는 연천으로 포 사격을 하러 가면 보통 3박 4일 이렇게 훈련을 가게 됩니다. 온 부대가 한 곳에서 한 표적지를 두고 그렇게 빠바방 포를 쏘게 되면 그 소리는 엄청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라고 안 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야간탄을, 조명탄을 쏘고 같이 그냥 포를 빠바방 쏘면 그 울리는 소리와 번쩍번쩍이는 그 불꽃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군생활 하면서 여기가 북한과 얼마 되지도 않고 소리가 이렇게 꽝꽝 소리가 나니까 혹시나 북한에서 저걸 듣고 우리한테 포 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의 상황이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기드온, 그 기드온과 32,000명이 지금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맞은편에 지금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롯셈이라는 그 지역은 길보와 산 기슭에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그 뜻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으로 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2,0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을 마주보고 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지만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기드온은 그렇게 미디안 진영의 맞은편에 섰지만 사실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그렇게 나아가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양 한 뭉텅이가 있는데 이슬을 여기에만 내려주시고 또 한 번은 여기 빼고 다른 곳에만 그렇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표징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롯 셈곁이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 기드온도 지금 두려움에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너네 지금 너무 많이 모였다. 이 숫자로 너네가 그 전쟁에 나가서 혹시나 너희가 이기면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 내가 그 수를 줄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그렇게 빽빽한지 그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모여 있고 해변에 모래처럼 빠박히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미디안 백성과 그 연합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싸워도 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수적으로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수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3만 2천 명이 싸워도 13만 5천 명에 4대 1로 싸워야 되는 두 당 4명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분명 상대방보다 더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전쟁에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묘미이고 그 가운데 그 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신앙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과 상황에는 뒤처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그런 묘미, 그런 재미, 즐거움들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성경에 의하면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 과반수 이상이 돌아간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전쟁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아마 하롯샘 곁에서 떨고 있던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만 2천 명일 때는 두 당 4명과 싸워야 되지만 이제 10,000명이 남았기 때문에 13만 5천 명과는 전설의 13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10,000명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셔서 야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미디안에 대항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이 어쩌면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그 첫 직무, 첫 임무를 그렇게 수행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그 열심이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많다라고 말합니다. 6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열심히 기드온이 자기의 그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모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많다라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리하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나가려는 그런 용사들을 그렇게 고르시는 장면 가운데 좀 힘이 세거나 무기에 능통하거나 그 지형에 익숙한 자이거나 아주 지능이 뛰어나서 전술에 뛰어난 그런 자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계신 우리 정민호 집사님처럼 이렇게 좀 듬직한 그런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면 저처럼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180으로 그렇게 좀 강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 사람들의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좀 세든지 근육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마시는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또 한쪽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며 마시는 사람들을 또 한쪽으로 몰아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 마시는 것이 무슨 전쟁에 나간 것과 그렇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13대 1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올 테면 와라 라고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데 왜 그 가운데 그렇게 또 나누시는 건가요? 결국에 선택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300명만 선택이 됐습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개가 핥는 것처럼 머리에 물을 팍 받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자들을 고르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재련하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런 불순물이 많은 그 상태에서 때리고 또 불로 달궈서 줄여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00명을 그렇게 고르신 것은 어떠한 기준과 법칙이 없이 단순히 적은 숫자로 그렇게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와 함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화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영화 300. 네, 저처럼 이렇게 좀 강성해 보이죠? 이 300이라는 영화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모티브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네, 그냥 몸 자체가 그냥 갑옷입니다. 이 300명이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사, 페르시아 군대와 이렇게 막 맞닥뜨려서 그 10만 대군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네, 버티는 이 300명의 그 용사들. 네. 근데 지금 이 300이라는 영화가 기드온의 그 300명의 그 용사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이 지금 기드온에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선출하신 그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핥듯이 그냥 상남자처럼 머리에 그냥 물을 팍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좀 더 상남자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우루사 뭐 이렇게 외치면서 좀 단단해 그런 상남자의 모습을 네, 오히려 그들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손을 물을 떠서 손으로 물 마시는 자들을 보면서 사슴이 물 마시다가 맹수가 오는 것을 좌우로 살피는 그러한 이미지를 저는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는 많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300명의 그 모습을 그 자세들을 그렇게 신앙의 교훈 삼아서 이렇게 늘 예민하고 이렇게 늘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신앙의 교훈들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전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출되고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은 것이 아니라 약하고 적은 숫자가 지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7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 300명 역시도 어쩌면 여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 어쩌면 약하고 또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그 어떤 불평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2,000명에서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땀을 흘리고 품을 팔아서 이렇게 32,000명을 그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시는 그런 상황.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두당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인 이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450대 1이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그렇게 접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은 숫자가 그렇게 모여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드온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드온이 그 전쟁을 막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징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룻샘 곁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두려움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또 한 번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드온에게 야, 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출하신 300명이 저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너 저기 진영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우면 너의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같이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은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그 둘이서 그 적진의 그 진영에 그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들리게 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기드온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겁장이로서 두려워했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마음이 콩닥콩닥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적 진영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큰 용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큰 용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 자리로 내려갔을 때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적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적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꿈을 꾸었는데 한 보리떡 하나가 내려와서 그 진영을 장막을 그렇게 쳐서 부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그 적군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 스스로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기드온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그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군들을 물리칠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을 지금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모은 그것들을 많다라고 지금 흩어내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나를 지금 적군 그 직전에 그 진영에 내보내시면서 그렇게 나를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가는 그에게 말씀하셔서 기드온의 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해결이 있고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마음이 정말 콩닥콩닥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려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수고를 그렇게 흩으시며 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흩으시고 옅으시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눈앞에서 내 것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화를,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다 어떠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는,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꾸 부딪히고 믿음 없는 비진리 가운데 자꾸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가실 때 그곳에서 두렵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능력을 성도님들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승리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로,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믿음의 그런 부딪힘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듦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실 수 있는, 바알 앞에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이 아닌 세상의 그런 우상과 세상의 잘못된 그런 관습과 가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연휴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묘미를 하나님 겪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되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미와 그런 즐거움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 가운데 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